2021년 1월 1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하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사오듯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요를 지나가는 찬양을 할 거예요.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처럼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주나 보혈을 주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주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주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주나 보혈을 주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주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주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의한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존귀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허물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수렁처럼 붉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진홍처럼 붉은 죄를 양털처럼 하시게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기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3장 4절에서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메마른 영혼에 물을 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수록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교제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이기도 힘든 이때 우리의 영혼까지 메말라 간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힘든 사건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의 중심에는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슴속 깊이 우러나는 회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떨어지게 하는 무섭고 흉악한 것임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서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메마른 영혼의 은혜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샘은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고 마치 솟아나는 생수처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냥 마음에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안에서 은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요하게 더 깊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관찰하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의 회개의 세례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신 것은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빈들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나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빈들에 머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어서 빈들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상태이기에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길이 예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한 곧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와 높고 낮은 산들이 평탄하고 반듯한 평지가 되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둡고 때때로 앞이 안 보이고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산등성이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길이 휘둘려 굽이굽이마다 꼬여있고 돌뿌리 나무뿌리 때문에 자칫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친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내 몸 같은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굴곡진 인생을 평탄하고 곧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길을 보여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로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로 세례받는 예식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물세례가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도 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뜻은 회개를 통하여 눈으로 보듯이 구원의 길이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무언가 영적 혜택을 얻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호통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머물면서 아직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마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 중에는 병고침을 받고 또 눈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 가운데서 직접 먹기도 하고 또한 먹을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첫 번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옷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벌 있는데 하나가 더러워지면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벌만 있으면 대단히 불편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문맥상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넉넉한 음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막 남아서 남에게 줄 것이 있는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가는데 적당한 정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굶지 않을 정도의 분량거리에 먹을 것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먹을 것도 나누고 두 벌 있는 옷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기도하면서 다음번 모임 때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들 전도사 신분인지라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다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 시험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난합니다. 사실 다음 학비 낼 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볼 때 저와 같은 형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 후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걸 나누자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가면 또 전도사가 믿음이 없다 그럴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오기 바로 전날에 제 옆방에 있는 전도사님이 양말을 한 켤레를 줬습니다. 나한테 두 켤레 왔는데 한 켤레 가지라고 해서 한 켤레 줬어요. 그래서 옳거니 이거 나눌 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식권이 떨어졌습니다. 밥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식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주변에 누구 굶는 사람 없나 생각하다가 이 옆방에 있는 강전도사라고 하는 분을 데려다가 밥을 먹였습니다. 근데 세어보니까 식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굶게 생겼는데 가서 나누면서 서로 이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왔는지, 하나님이 왜 마음을 주셨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참 도전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양말 한 켤레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에게 나눌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씩 자기가 마음에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자 거니까 이제 남자 전도사님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 전도사님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자매한테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에게 누가 조그만한 봉투 아닌 조그만한 봉투를 하나 줬는데
겉으로 봐서는 돈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랑의 편지 정도인 줄 알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두벅두벅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올라가다가 문득 그걸 열어봤더니 식권이 10매가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신뢰가 있을 때, 그럴 때 타인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본문 12절에 세리도 똑같은 질문을 세리 요한에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세리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같은 질문을 한 군인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류에 족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힘을 남용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불만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매의 원천을 찾아야만 합니다.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마치 보기 흉한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아 평지를 만들며 굽혀있는 길을 곱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죄라는 것은 그물망자 더하기 안일비자를 써서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물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맘대로 살려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우리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치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그 말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벗어나려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정말 죄성이 많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것은요, 나무 캐는 사람이 마치 지금 도끼를 가지고서 뿌리를 쫙 놓고서 여기야 하나 둘 셋 하면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탄심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고 또 급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요, 오늘의 잠깐 누리는 쾌락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깨닫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속이며 상처 주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출석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다니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예배 생활한다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으나 키가 굉장히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위하여 같은 민족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를 개보다 더 업신여기고 악한 자로 여겼기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상종을 안 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밀치고 그리고 가까이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삭개오는 키도 작고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니까 차라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간지는 모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가 크면은요, 한 10m 이상까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삭개오는요, 어떻게든 애를 써서 올라갑니다. 비록 그는 같은 민족 사람들 사이에 죄인으로 간주되었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리들의 수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는 자존심도 버리고 어린애들이 할 만한 일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보면서 너무나 예뻐서 어서 속히 내려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줄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죄인인 삭개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머물면 온갖 욕과 그리고 이상한 루머가 퍼질 게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은요 죄인하고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도 이 한 영혼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어쩌면 지난 세월은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은 욕대로 먹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코지도 하죠. 키도 작아서 업신여기는 데다가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아마 겉으로는 되게 교만한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요 그 내면에 보면 열등감이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구분길처럼 꼬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신 우리 주님을 만나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다 낮아지고 굽은 것도 곧아지고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나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로또를 맞고 일확천금을 맞고 아무리 튼튼하고 세계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변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은 인생을 저주받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만 그 인생은 참된 변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주님께 드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두 개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갖겠나이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삭개오라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사오며 이것은 자기의 것을 다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네 배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받겠다. 이것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뜻 보여줍니다. 네 배를 어떻게 갚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속이고 등쳐먹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원래 마음이 뭔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마음의 결정입니까?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보다 주님을 더욱 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죄에서 단호히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아픔만 위로해 달라고 합니다. 그 상처 원인과 뿌리를 돌아보지 않고 잠깐의 위로로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영혼이 메말라 열매는커녕 꽃도 피우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상태가 메말라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거추장스럽고 마음에 우리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시들었다면 지금 다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물을 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 세상의 것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말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 것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맛보며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발이 주님의 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다시는 이 세상에서 죄와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시고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일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발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아픔과 질병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생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각 가정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승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마음과 정성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렁주렁 맺읍시다.